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과 빛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린 빛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되었죠. 또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나니 삶이 변화되는데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죠. 오늘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의 환경을 보면 어둠의 세상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제 가운데 거했고 세상은 온갖 유혹에 휘말려서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어둠은 사탄과 죄를 의미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통 어두운 데서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린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모르고 죄짓던 삶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지요.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이 많은데 이 빛이 곧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빛이 곧 어둠을 물리게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겼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의 종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죠. 또한 빛은 영향력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향을 미쳤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돼서 좋은 냄새를 내야 됩니다. 나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와야 되지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됐는데 그 뜻은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리스도를 보면은 저 작은 예수네 라고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탐욕과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의 열매인데 에베소 5장 9절을 봅시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성경은요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회개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됐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가 있고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예수님은 짤막한 문장에서 열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강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비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비결이 뭐냐면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실을 보면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좋은 나무는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인격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쁜 열매,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못된 성품, 못된 인격인데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열매도 역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한 성을 들어가는데 우연히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생명이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생명은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예요. 무화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무서운 책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열매 없는 잎사귀밖에 없는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의미하죠.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분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부르고 전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인데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고 주님은 책망을 했죠.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는 결과요, 업적이요, 축복입니다. 열매는 결과요, 열매는 업적이요, 열매는 성과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에서 열매 맺어야 되고 교회에서 열매 맺어야 돼요. 성실해야 열매가 맺혀요.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적당히 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고 구역장의 직분을 맡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역을 맡겼더니 5명 맡겼는데 막 전도하고 얼마나 구역을 잘 돌보든지 배가 부흥을 시켜요. 이 열매입니다.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참된 제자입니다. 열매는 알곡이요 양이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쭉정이가 되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꽃보다 열매가 더 귀합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들어 버려요. 열매는 때로는 볼품 없어요. 근데 열매가 왜 소중합니까?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낳는 거예요. 열매를 심으면 또 다른 열매가 낳는 거예요.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과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양떼를 살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열매 맺으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왜 택한 줄 아느냐?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열매 맺으라고 택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에베소 5장 9절을 빨리 눈으로 보세요. 빛의 열매가 뭡니까? 그럼요. 아주 대답 잘했네요. 근데 착함과가 아니고 모든 착함과, 성경대로 대답해야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착하지 못한 사람이 착해져요. 물론 성품적으로 착한 분이 있지요. 근데 빛의 열매를 맺으면 악한 것이 아니고 착해집니다. 착함은 뭐예요? 빛인데 빛이 비치면 환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 마음도 환하고 마음도 착하고, 이게 뭐예요? 빛의 열매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니까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의롭게 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니까 진실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실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성품이 착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의 그 대명사가 보여. 바나바의 굿네임 명예가 보여.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더 악할 때가 있어요. 야, 무서워. 싸움하는 거 보니까 막 얼마나 무서운지, 막 도끼가 있고 뭐 거짓말 치고 뭐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He was a good man. 이 바나바 때문에, 착한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한 사람 많아지면 이 교회에 오려고 난리칠 겁니다. 우리 교회 갔더니 그냥 악하고 못된 짓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분쟁 일으키면요, 그 교회 안 갑니다. 착해가지고 두루두루 도와주고 상냥하게 인사하면요,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착하게 푸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다 일어나는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악한 사람은 악하게 풀고 착한 사람은 착하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 구할 때 머리 좋고 인물 좋은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착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착한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그 남자 행복한 거예요. 착한 남편 만난 그 여자 행복한 거예요. 이 착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교회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러는데 맨날 싸움이나 하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그 사람은 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열매가 빛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좀 착해 보이는데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잘 인사하세요. 착해 보입니다. 예, 착해 보여, 착해 보여. 고넬료가 참 착했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뭐요? 망고도 사다 줘, 망고. 뭐 제주 망고인가? 무슨 망고 있지? 요즘 망고, 요즘 유명한 망고 있지? 망고 사다가 집사님 좀 드셔봐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그렇게 행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망고 그냥 오기조기 먹는 게 아니라 집사님 망고 좀 먹어보라 갖다 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얼마나 착했는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지 않으면 구제 안 합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 혹은 도루가인데 여자입니다. 여제자. 요즘 말로 말하면 여집사, 여권사요. 옛날에는 권찰제도가 있어요. 권찰제도. 여권찰, 여집사, 여권사야, 여전도사야.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는가 하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얼마나 착한지. 그 당시에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옷 만들어주고 도와줬는데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사람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착한 사람 죽으면 그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를 갔다 왔는데, 터키에 갔는데 어느 분이 이제 안내하면서 목사님 여기가 도루가 양장점입니다. 왜 그랬더니 도루가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 이름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이름 따서 상호를 많이 쓴다면 도루가 양장점이래. 얼마나 착한 사람이면 양장점 이름도 도루가 양장점이야. 여러분, 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7, 80세 사는 게 금방 날아갑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 살면서 우리 어리석게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 일으키고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선한 일 하기도 짧은 시간이고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그 7, 80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쌈박질이나 하고 교회 분쟁이나 일으키고 이렇게 사대 말이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이러고 듣습니다. 이게 달라요. 착한 사람은 다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밭이 착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빛의 열매는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진실이 참 어려운데 진실이 생명입니다. 진실처럼 귀한 게 없어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미 열매 맺은 거예요.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 진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면요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거짓된 사람은요 반드시 뭐예요? 들통나고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칭찬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는데 총장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내가 서울에 가서 제가 목사님 얼굴 못 뵀네요. 근데 목사님만 보면 난 너무 좋아. 정말 소박하고 진실해 보이고 참 신뢰가 가. 그 소리 듣는데 참 기분 좋습니다. 야, 저분이 가짜로 말하진 않을 텐데 내가 그래도 인정을 받았는가 보다. 뿌듯했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든지 진실하단 말 들어야 돼. 제가 요령이나 피우고 말이야 진실성이 없어. 앞과 뒤가 달라. 앞에서 꺾궁하고 뒤가 딴짓하고 말이야 진실성이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진주성남교회 나오는 사람은 진실해, 진국이야, 믿을만해,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진실은 빛의 열매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열매입니까? 진실한 사람은 성공하고 거짓된 사람은 실패합니다. 진실을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는데 우리는요
나는 순진해가지고 사람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처음에 잘해주니까 막 콧방 넘어가가지고 어이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엄청난 사람이더라고. 무서운 사람이더라고. 사람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요.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한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나다나엘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순수하고 너무 진실한 거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영어로 말하면 no false, 너 거짓이 없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 주님은 뭘 원한다고요?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하고 벌써 진실하게 하는 게 느껴지네요. 진실하게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어. 그리고 겸손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면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 그 무명의 선지자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여러분, 회개도요 정직한 사람이 하지 엉큼한 사람, 양심불량 이런 사람 회개도 못합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로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진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거짓된 사람 없어야 돼요. 나는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다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은 신뢰를 받아요. 거짓말하고 평소에 속이는 사람은요 신뢰를 못 얻어요. 신뢰 못 얻는 게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빛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인티메시, 영어로 인티메시,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의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왜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왜 거짓된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볼은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제거해 버린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이 게을러서 열매가 없네.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뭘 맡겼더니 말아먹어. 하나 성과가 없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맡겼더니 열매를 맺고 성과가 좋고 잘하면 더 줘.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제가 과수원에 한번 가봤는데, 과수원에 가니까 그 대전에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가 큰 땅을 가지고 과수원을 했는데, 가니까 이걸 가위를 가지고 말이에요
뚝뚝뚝뚝 자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는 거 했더니 나쁜 가지는 다 잘라야 이게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나쁜 행실을 가지치게 해야 돼. 내 나쁜 성품을 잘라내야 돼. 내 거짓됨을 잘라내야 돼. 나쁜 습관을 잘라내야 돼요. 회개하고 잘라낼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